어느 사업가가 태국 출장을 가서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메일 주소 철자를 스페링을 하나 잘못 써가지고 누구에게 이 이메일이 갔는가 하면은 지금 막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그 어느 장로님 부인에게 이 이메일이 가고 말았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보, 나는 방금 잘 도착했어. 그런데 이곳은 너무나 뜨거워 죽을 것만 같소. 이메일을 받고 장로 부인 이 미망인은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주제죠.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로 계속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갤럽 인터내셔널의 재작년 통계입니다. 최근 통계예요. 1월부터 8월까지 2022년입니다. 세계 61개국 골고루 그리고 무려 57,7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뢰가 있죠. 근데 이 조사에 의하니까 신의 존재를 믿는가라고 했는데 61개국 전체 통계는 72%가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랬어요. 자,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한국을 볼까요? 한국을 보면 불과 41%만 신의 존재를 믿는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한국이. 그 다음에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인가 질문에 72% 중에 10%는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만 종교적이란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기권을 했는데, 62%는 그래도 나는 릴리지어스하다, 종교적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한국인은 36%만 나는 종교성이 있는 사람이다, 종교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럼 당신은 무신론자인가 했는데 10%가 무신론자라고 전체 통계를 했지만 한국은 무려 34%가 무신론자다. 그 다음에 사후 세계를 믿는가,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가라고 했는데 전 세계 통계는 57%가 믿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의 존재를 72% 믿는다 그랬는데 15%가 또 여기서 탈락하고 말았죠. 그런데 한국은 35%만 사후 세계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3명 중에 2명은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이게 참 놀라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뭐 내세 천국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무 집중되어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뭘 먹고 사는가, 자녀를 어떻게 훌륭하게 키우는가, 뭐 이런 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우리가 별로 내세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근데도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 누가 세상을 떠나면 뭐라고 인사를 해요? 우리가 고인의 뭘 빈다고요? 명복을 빕니다. 카톡도 보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뭐 조문 요즘 카톡으로 오는데 그 밑에 보면 뭡니까, 카톡으로 그 조문을 달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전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뭐 카피해서 페이스트한 것처럼 쫙 나와요. 한 100여 개, 막 200개 막 나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그게? 아십니까, 그게? 그 말이요, 저 세상에서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 지금 내세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복 받으라고 계속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이에요. 저는 이런 현상에 일조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니었나 해서 참 저도 반성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의 설교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그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데 집중했지, 사실 내세, 천국, 지옥 이런 설교는 근래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저 60년대 70년대 주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인기가 없다가 말이죠. 오늘 제가 대단히 인기가 없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인생을 사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을 때는 늦다는 얘기죠. 이미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진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이 땅에서 그들이 부유하고 가난했다는 것이 뭔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부자가 부유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이롭게 작용했어요? 해롭게 작용했어요? 해롭게 작용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재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고 재산에 너무 많은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 쓰기도 하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내 부동산이 얼마나 지금 가치가 떨어졌나, 주식 투자한 게 어떻게 됐나, 이 생각하느라고 뭡니까? 영적인 삶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나사로가 가난했다는 것은 그의 영적으로 볼 때는 유익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즐거움이나 위로나 평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눈을 들어서 하늘의 위로를 구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부자가 돈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했다는 것을 성경은 칭찬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사로에게는 그의 가난이 영적으로는 간접적으로 축복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나쁘지만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가난을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건강할 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다가 내가 몸져 누워서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혹은 또 몸이 연약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때 내가 영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도 하고, 또 나처럼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실제 부자보다도 더 부유하게 살았을 것이다. 자,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진정한 부유와 진정한 가난이 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땅에서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재물에 대해서 부유했던 자는 영적으로는 어때요? 가난했다 이게.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난했던 나사로는 영적으로는 부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이는 가난한 부자, 그죠? 또 뭡니까? 가난한 부자. 또 뭡니까? 이 사람은 부요한 가난뱅이. 헷갈리세요? 예. 이 부자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부자. 또 이 나사로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했으니까 부요한 가난뱅이. 예. 그렇죠? 예.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갖지 못한 사람. 또 뭡니까?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을 소유했던 사람. 와, 이러니까 대조가 되죠. 그죠? 예. 근데 한번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두 사람에게 우리가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 서로 삶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부자가 바꾸려고 하겠어요? 나사로랑 자기 삶을 바꾸겠습니까? 하면 부자가 바꾸려고 하겠어요? 안 바꾸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사로에게 부자와 삶을 바꿀까요? 했으면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흥미롭죠, 그죠? 두 사람 다 뭡니까? 서로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흥미롭습니다. 2010년에 이제 그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아카데미 6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고 각본상을 수상했어요. 또 타임지 F-FIT 선정 10대 영화에 꼽힌 인디애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수년 전에 새생명 축제 때 이 영화를 가지고 예화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 참 좋아서 가끔 소개를 하죠. 여러분이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영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굉장히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1년에 320일이나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이 회사의 이 해고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주는 베테랑 해고 전문가 라이언 빙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조지 클루니가 그 역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의 특기는 이 비행기 여행을 완벽하게 하고, 또 이 사람의 유일한 목표는 1000만 마일을 갖는 거예요. 1000만 마일. 그래서 세계에서 7번째로 플래티넘 카드를 얻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관심이 없어요. 자유분방한 사람이. 근데 어느 날 호텔 라운지에서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자신을 꼭 닮은 여인 알렉스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자신처럼 이 마일리지 카드에 막 흥분하고요, 그러한 그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연애를 추구하는 자칭 여자 라이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막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막 모아둔 카드를 막 보여주면서 과시합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자꾸 언급하는가 하면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아요. 딱 이와 같습니다. 예? 뭐 때문에 1,000만 마일을 모으는가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근데 무조건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진 부자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빈곤하고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세에서 그들은 빈부의 차이가 더 커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내세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얻게 됐습니다. 23절에 저가 은부에서 고통 중에 이런 말을 듣게 되지 않아요. 그죠? 반대로 나사로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는 더욱 하나님과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부자는 이 땅에서 삶을 떠날 때 하나님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는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그 좋았던 집에 뒤에 수영장이 있고 테니스 코트가 있고 그죠? 그런 집 다 이 땅에 놓고 갑니다. 자동차, 멋진 자동차, 롤스로이 같은 거 뭐라 쓸지 몰라요. 이 자동차도 놓고 가야 돼요.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도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많았던 옷장에 있는 옷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술 친구도 놓고 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나사로는 어때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영원히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의 축복을 그는 분명히 얻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세에서 더 빈부의 격차가 정말 많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정말 즐거움, 이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큰 두 번째로 실제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하고도 단순한 진리는 뭔가? 그것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예,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그곳은 즉시 가는 곳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비유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천국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대조처럼 나사로의 이 처참함, 부자의 그 호의 오식의 이 불공평함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Death is a great equalizer. 죽음은 위대한 평균이다, 평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죠? 예, 정말 평등하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이 두 사람의 대조를 볼 때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자의 문 앞에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지, 그죠? 가진 것이 없을 뿐더러 육신마저도 자유롭지 못해서 걔가 그 상처를 핥는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천국은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실을 시비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이 unfair한 것을 볼 때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칸트는 남겼습니다. 자, 천국, 지옥은 즉시 가는 곳입니다. 죽으면. 알겠죠? 한참 있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 22절 볼까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제가 음부의 고통 중에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데피니션, 정의는 뭔가 하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치임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분리돼서 공중에 막 떠다니고 해요. 뉴 에이지 그런 영화들 같으면 막 공중에 막 다니잖아요, 그죠? 예, 공중에 막 다니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죠? 뭡니까? 바로 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갔는가? 여기 23절에 보니까 음부에 갔다. 음부는 뭡니까? 심판,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예요. 이게 마치 유치장과 교도소죠. 예,
죄 지은 사람이 유치장에 가요. 그죠? 유치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뭡니까? 딱 이제 판결을 받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그죠? 청송교도소 뭐 이런 데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차이 정도지 실제적으로는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지 나서는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 이거죠. 아브라함 품. 이거는 우리 전통적으로 천국이다, 낙원이다. 낙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천국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근데 이 거지에게는 이 죽음이 얼마나 큰 해방이었을까요? 지긋지긋한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지에게 죽음은 두렵지가 않고 오히려 큰 해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통에서, 절망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비인격적인 대우에서 그는 해방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부자는 죽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죽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그냥 오래 사는 그런 약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은 똑같이 양자에게 공평하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죽습니다. 둘 다 세상의 삶은 끝이 난 것이에요. 본문의 부자는 장사되었다 기록되어 있는데 거지에게는 그 말이 없어요. 그죠? 부자의 이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은 화환이 들어갔을까요? 저도 얼마 전에 이 한국에 갔을 때 마침 제 베스트 프렌드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들을 연락해서 조문을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옛날에 이 장관을 지내셨어요. 그래가지고는 화환이 그냥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게 많이 줄 서 있더라고요. 부자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많은 화환이 있었고 얼마나 성대한 장례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왔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지는 이 장례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카운슬 직원이 이거 시체를 갖다 버렸을 거예요. 그냥 어디다, 그죠? 그런 정도의 정말 대조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거지 동료들은 오히려 자기 동료 장례 구청 직원이 파묻는 데 가지 않고 부자 장례식에 와가지고 맛있는 거 아마 얻어먹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이런 대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했던 장례식과 쓸쓸하게 치워진 시체 사이에서 그 배후에는 엄청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그죠? 이 두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죽어서는 늦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 좀 더 대조를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두 단어가 나와요. 위로와 고민이라는 대조가 나와요. 위로와 고민. 자, 지옥은 고민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세 가지 개념이 등장하는데 불꽃이다, 불, 어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지옥은 불이 타고 있는 장소이다. 이사야 34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죠? 영혼이 타는 것과 함께 하리요.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호소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 받았고 나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가 랍스터 먹고 이 땅에서 갈비살 떴던 거를 지금 지옥에서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네요. 지옥에서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얼마나 큰 그에게 고통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런 지옥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이에요? 마귀를 만든 것이에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 만든 것이에요. 그죠? 근데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지옥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까지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곳에 보낼 마음이 없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마귀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곳에 가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천국은 반대로 위로가 있는 곳이다.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 또 봅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고 또 고통이 없고 질병이나 죽음이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는 곳이다.
예, 할렐루야. 와, 저는 그 천국을 참 사모합니다. 예, 정말 이런 천국을 우리가 빨리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예수님 내일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 우리 청년들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오케이? 예, 예수님 내일 오셔도 오케이? 예수님 내일 오셔도 예수님 내일 오셔도 정말 환영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달려 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건 이제 상상입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상상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저는 뭔가 하면은 뭔가 우리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뭔가 말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그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죠? I know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하실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I know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옆에 분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오늘도 I know 예, I know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주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I know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정말 많은 얘기를 가슴에 안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면 뭔가 막 주님 앞에 막 터뜨리고 싶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말 안 해도 내가 알아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천국의 성격입니다. 자, 여호와 증인이나 무신론자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영혼 불멸설을 주장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의식이 있는 곳이다 라고 가르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아브라함과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힌트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천국에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볼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랬더니 어떤 자매님은 목사님 천국에서도 남편을 봐야 된단 말입니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알아보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안 좋은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아셨습니까? 이 땅에서 돈 때문에 사기꾼 만나면 너 잘 만났다. 그건 천국이 아니죠. 이 땅에서 안 좋은 것들은, 죄와 관련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좋은 것만 기억을 하고, 알겠죠? 좋은 것만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의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또 부자도 어때요? 지옥에서 분명한 의식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23절,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고통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큰 소리 치잖아요. 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좀 보내서 혀끝을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예. 나사로 같은 세계를 보면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고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보낸 하루가 우리들에게 평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은 우리들에게 평안한 죽음의 침상을 제공할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하루를 잘 보내면 얼마나 평안한 잠을 자요. 우리가 한 평생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살았다면 우리의 죽음은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웰컴일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천국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곳이다. 2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제2회 기회는 이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 오늘 주어진 것이다. 자, 세 번째로 현세와 내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다 이거죠. 간 이유가 뭔가? 그는 영적으로 무관심했기 때문에 갔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자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가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되었을 거다 그 말이지.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께 항변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꼭 지옥에 와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적어도 나사로가 우리 집에서 상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것은 제가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못은 안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 그럽니까? 라고 항변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영어 전도지를 보다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도지는 심플합니다. 앞부분에 보니까요,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앞에 크게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뒷장을 넘기세요 돼 있어요. 뒷장을 딱 넘겼더니 큰 글씨로 nothing,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간다 이거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그죠? 뭡니까? 정말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도지였는데, 아주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지옥 얘기하면 막 화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보셨죠? 전도하다 지옥 얘기하면 막 화를 내잖아요. 예.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예. 누가 감옥을 싫어하는가? 그것은 그곳에 갈 사람들이다. 예. 그죠? 예.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지옥을 싫어하는가? 그것은 그곳에 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지. 그죠?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 즐겁습니다. 오히려. 그죠? 그런데 정말 지옥에 갈 사람들은 지옥 얘기하면 화를 내고 그렇게 반항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잠재의식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예. 자, 두 번째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0절에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그의 형제들은 회개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예.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제가 세가족반에서 죄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성경 왔는데, 이 말은 목적에서 빗나갔다가 말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성경은 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내 인생의 삶이 있어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결제를 받고 내게 주신 재물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을 죄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는 그런 회개가 그에게 없었다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요, 부자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나오는데, 부자의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나오는데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 때 누구 이름이 더 유명했겠어요? 당연히 부자의 이름이 더 유명하지 않았겠어요? 예, 부자가 죽었을 때 막 이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투자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이 부자의 이름은 기억도 조차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 이 거지의 이름을 기억했을까요? 그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이 거지의 상처를 향했던 개 외에는 아무도 이 거지에게 관심조차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이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와,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제? 예. 부자처럼 이 땅에서 좀 이름 좀 내다가 잊혀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비록 별로 알려지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믿음입니다. 회개와 함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부자에게. 그죠? 나사로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볼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볼 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이죠. 나사로는 평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그는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다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지금 부자가 이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성경에. 왜 그랬을까? 한 100여 년 전에 마지막 종교 대각성이 영국을 휩쓸고 있을 때 그때 브라운로 노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자가 한 설교인데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마 이 부자에게는 부자는 자기의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이 호의호식과 하나님 없는 삶을 본받아서 그의 형제들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근데 이 부자는 지금 이 지옥에서 크게 뉘우치고 있다. 내가 지옥에 온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 똑같이 지옥에 온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는 굉장히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멋진 해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을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사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뭡니까? 한 주, 2주 결석하면 교회는 시간 안 되면 안 올 수도 있는 곳이구나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을 기억하는데요. 어떤 선생님은요, 예배 끝날 때 되면 막 급하게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요, 자전거를 그냥 탁 세우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아버님이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백 선생님 오시는 소리가 주기도문 할 때 다 들려요. 자전거를 그냥 탁 받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아주 당황해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인데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다는 거죠. 머릿속에 아직도 있어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죠? 50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그분이 생각이 난다 그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영향을 여러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나사로를 내 아들에게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내 남편에게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내 딸에게 보내주세요 해봐야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이것이요. 그죠? 오늘 제가 설교를 인디 에어 이야기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마지막에 보면 이 주인공이요, 강의를 하면서 배낭에 짐을 싣고 인생의 무게를 느껴봐라 이렇게 막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알렉스 집을 찾아갑니다. 우연히 만났던 자유분방했던 그 알렉스 집을 찾아가요. 시카고로 막 날아갑니다. 찾아갔더니 놀랍게도 이 알렉스가 싱글인 줄 알았는데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는 유부녀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알렉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What do you want? 그러네. What do you want?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알렉스가 또 공격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왜 나를 찾아오느냐. 순간적으로 마음이 갔던 여자에게서 그런 대우를 받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드디어 1000만 마일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기장이 나와가지고 직접 축하하면서 막 카드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기장이 축하하면서 묻습니다. Where's your home? 당신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In the air. 그죠? 그냥 이 공중이 내 집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참 답을 하는 참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 엔딩 씬은 뭔가 하면은 정말 이 공항에서 많은 비행기들이 가는, 그죠? 정말 그 게시판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황하는 그의 모습으로 이 영화가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천국과 지옥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깊이 새겨야 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고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오늘 참 진부한 내용의 말씀을 나눴지만요, 정말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는 부유했지만 하나님 없이 가난했던 부자, 이 땅에서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을 소유했던 진정한 부자,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모은 재산이 별로 없고, 내가 분질한 집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땅은 잠깐 그쳐가는 정거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긴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울먹이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I know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 위로가 저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는 가끔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펑펑 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될 사람들에게 나도 잘 그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